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의 관점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나를 죄인으로 인식하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볼 텐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공교롭게도 요 근래 이런 말씀을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예배이긴 하지만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도 역시나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나마 조금 나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메시아 사상이 그랬듯이 다윗과 같이 왕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제자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바랐던 제자들은 도망을 가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그나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의 집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고 가야바의 집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했던 그의 다짐 때문이었는지, 그 따라감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되었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뜰에 섰습니다.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단어가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제자로서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동행하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을 따르는데 마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르긴 따르지만 멀찍이 따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차하면 돌아설 수 있도록 멀찍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돌아설 수 있음이 부인하는 결과를,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5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뜰로 들어갑니다. 뜰은 저택의 마당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저택,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베드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 그곳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곳에 앉았는데, 이것도 역시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그 두려움이 그 안에 깔려 있지는 않았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본 사람이 있었는지, 가야바의 집 여종으로 보이는 여인이 베드로를 지목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말은 베드로를 고발하는 말이면서 그에게 경고하는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잡혀온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매우 긴장되었던 순간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뜰 중앙에 불 피운 곳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그들과 똑같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는 말은 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일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번의 부인 중에 2번까지만 하면 어땠을까? 1번까지만 했으면 어땠을까? 베드로가 3번을 꽉 채우지 않고 1번이나 2번에서 끝냈으면 어땠을까? 참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3번 한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자신의 닭이 울지 않아서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3번 부인을 하고 닭이 울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다시 서게 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베드로에게 좋았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세 번을 울지 않아서 베드로가 자신의 부인함을 늦게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자신의 민낯을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마치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1시간쯤 지나서 1시간쯤 아마 베드로의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사람을 불러 물고기를 잡던 사람을 불러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평생을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발음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약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알아챈 어떤 사람이 당신 갈릴리 사람이군요. 갈릴리 사람이니 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12 제자도 갈릴리 사람임을 익히 소문을 통해서 들은 바였을 것입니다. 그 대답에 다시 한번 3번째 부인을 하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3번의 부인과 닭이 우는 동시에 참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생각,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지금까지 여러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절에 보면 참 슬픈 장면입니다.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하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라고 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안에 사랑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 안에 베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너 여기서 그대로 계속해서 주저앉아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진 않았을까?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은 그 안에 자신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회개의 마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은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회개할 때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처럼 행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성지체교회와 여성지체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리 중인 교인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하고 계시는, 치료받고 계시는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꿋꿋이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힘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